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1월과 2월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서를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이 모세오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세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대체로 약속의 땅에 대한 확인이고 그것을 정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복은 약속,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서 전체의 구성은 24장까지가 있는데 딱 절반 12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이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 12장까지의 내용은 약 7년 정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후반부는 약 8년 정도에 걸쳐서 이 땅의 분배와 정착 사역이 어떠한가를 소개해줘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략 15년간에 걸쳐진 역사를 다루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세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이 대체로 성경학자들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사역을 위임받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의 나이를 대략 70에서 90세 사이로 봅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지만 적어도 70세가 넘은 분이에요. 이 120세 된 모세를 데려가시고 70세가 된 노인에게 사역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젊은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정복 싸움을 해나갈 만한 노련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애굽의 궁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였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요. 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채찍을 맞고 또 벽돌을 굽고 그런 험한 세상을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다 해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했을 때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젊고 씩씩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광야 40년 세월을 겪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정도 애곡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슬픔은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굉장히 큰 부담스러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보는 본문 앞부분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계속돼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게 명령한 나를 보아라. 나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대함을 얻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이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량미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광야에서 매일 허락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루 분량의 식량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보급이 어려울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 요단 서쪽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중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로 그리고 북부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가운데를 먼저 차지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들은 가축들이 많으니 요단강 동편 넉넉한 들에다가 거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세를 쫄랐어요. 물론 처음에 모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일정 부분을 약속을 하고 이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기서 이 땅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리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조금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허락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안주해버리면 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사기가 꺾여버려서 잘못하다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게 돼요.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비록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가족들과 가축들은 여기에 다 두고 우리가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의 형제를 위하여서 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와 약속했던 내용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는 멋진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본문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백성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정말로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이 일 과연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쉽게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곳에 나가서 무언가를 말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환영해주는 곳에 가서 말을 하기란 쉽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갈 그 땅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말한 그 땅 아니냐. 그러니 나를 믿은즉 내 약속을 믿을 것이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수시로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강하고 또 담대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이 모세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라 라는 말을 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란 건 얼마나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까? 사실 사람의 몸은요, 세월이 갈수록 천천히 변해가죠.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도 몸처럼 변한다면 예측이 가능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몸이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마음이고요.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상황은요,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하고 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위험한 전쟁에 선봉에 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축들은 이제 다 안정이 됐고
가족들은 전부 다 거처를 마련했고 이제는 요단 동편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같이 건너가서 싸워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심지어 14절에 보면요,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합니다. 가장 편안한 위치에 있고 기득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선봉에 서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누릴만 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희생해야 할 자리에 내가 먼저 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남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은요, 좀처럼 볼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오늘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와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라는 것을 이행하기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그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형제들이 또 세상이 그 안식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을 알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앞장서서 건너가서 싸워야 한다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다른 이들에게 안식을 알게 하는 이 일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절대로 이기적인 곳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일, 그건 성도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이미 안식을 얻은 자들이 다가가야 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비전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안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식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든지 교회 밖이든지 안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할 날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